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 꼭 말하기를 성경은 가장 좋은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되셨습니다만 장로님이었던 전 한남대 총장이었던 김세혁 교수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성경은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다. 성경을 깊이 알면 경제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실물을 읽고 뭐라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속에 경제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복만 강조하는 기복교인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복에 대해서는 신약과 구약 성경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는 복의 종교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현세적인 복이 강조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내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흥해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적 삶은 거의 중산층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산층이 거의 없다. 빈부의 차이는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적인 실패 때문에 이젠 실업자가 참 대책 없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새해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뭔가 사람들의 정체성도 바뀐 것 같고 삶의 방식도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정도 없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남북관계도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년 복뒤에 소망과 꿈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올해 더욱 풍성해지며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복이 내게 임한다. 지나간 과거의 실패에 꽂혀 낙심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는 길을 말합니다. 죽는 길에 사는 길이 있는데 오늘 세상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내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흥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흥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어떤 사람의 무슨 논리나 책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답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고 그리고 마음속에 받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론 징계도 하셨습니다만 욥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답이 되는가?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러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한 것처럼 다시 회복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최상의 삶의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화목이 계속 지속될 텐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화목의 길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한데 결국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부부끼리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는 행복해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 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싸우는데 어때요? 그 다음날 하죠. 우리 집은 참 평안해요. 이거 여러분 맛이 간 사람이죠. 화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닦는 게 곧 화목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목은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일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돈을 꽂아가 한 것이 뭐냐면 길을 닦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길을 만들고 길을 닦는 것. 그처럼 어떤 회복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길을 닦아야 경제가 회복한다는 것은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길을 잘 닦는 것이 모든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상의해서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여긴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방은 쌍방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찾아가고 여러분 사정을 찾아가서 올해는 어떤 제목이죠? 묻는 것은 서로 쌍방의 소통. 저는 저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자 하는 쌍방의 소통. 그래서 자꾸 어때요? 신방해라. 신방이라는 것은 설교 한 편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신방을 해야 상대방처럼 길을 닦는 것이 첫 번째예요. 소통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소통이 없이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니까 또 첫 번째 하나님과 뭐 해라? 화목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자, 두 번째 보니까 22절 말씀에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꼈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부지런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뺀들뺀들거리면서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쟤 좀 야단 좀 치세요. 나는 이렇게 정말 쇠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놀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보다 먼저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 하면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돈이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많은 것과 많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네가 말씀을 마음에 둬요. 그것이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자, 기차는 레일이 깔린 곳이라면 천리든 말리든 가는 겁니다. 사업가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대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의 신앙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써 늘 아름다운 신앙, 삶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면 네가 지임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서 성결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서 믿음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장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히 봐야 돼요. 내 장막, 내 장막. 장막이 뭐예요? 가정이요, 일터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노염에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려는 거예요. 꼭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어느 한 사람이 성결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네 가족 중에서 누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집구석에 어때요? 집구석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이 말씀을
더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허덕이는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앞에 바로 서지 못하셨을 때 올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은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최선의 일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집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개판으로 살면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집안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구원시켜라. 내 장막의 문제다. 장막의 문제. 여러분, 이런 내가 잘 믿으면 되잖아. 그렇죠. 잘 믿어야죠. 그러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가정의 구원 문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실패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년도에는, 올해는 꼭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막을 말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너 혼자의 신앙 갖고 안 돼. 너 혼자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집안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내 집안에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왜? 너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딴 사람이 한 거라면 그로 인해서 어디요? 온 가정이 전부 다 죄가 물들어 버리는 거니까. 자, 네 번째 24절 말씀 보세요.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어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될 것이고 전능자가 내게 고귀한 은처럼 될 것이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는 것처럼,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세속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아주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래, 네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써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영생 구하러 왔던 청년, 나름대로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맞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율법적으로 산 사람 맞습니다. 근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했더니 그 물질이 아까워서 한참 금심하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빌은 금의 생산지입니다. 아주 좋은 금, 최상의 금이 나오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오빌에서 금을 배로 실어다 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좋은 금, 가장 훌륭한 그 좋은 금을, 그런 것을 네가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왜 금을 버립니까? 세상에 요새 금값이 얼마인데?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것, 예수보다 더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네가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네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야.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취미인데 어떻게 버려요? 취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난 이게 지금 유일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버려야 합니다. 네가 세상 것을 버리면 예수가 보배가 되어준다. 아멘 좀 해요. 네가 세상 것을 버리면 예수가 대신 보배가 될 거야. 네가 오빌의 금을 버리면 예수가 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면 예수가 보배가 되어주고 예수가 금이 되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늘의 보배를 얻으려면 이 땅에 지푸라기를 네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손을 비워야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다시 복이 임하는, 다시 흥하는 비결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세 번째, 불의의 장막을 멀리해라. 네 번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네가 과감하게 버려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상이 있어야죠.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근데 포기하면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포기한 손에다 반드시 하늘 것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다시 21절 말씀 보세요. 어떤 보상이 있는가? 21절,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하다.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네가 실패했던 자라 할지라도 다시 내가 일으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면이에요. 그냥 복이 아니라 그리하면 한 것처럼 앞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뒤에 복이 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와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내가 가져갔던 모든 것, 내게서 떠나버린 재물, 떠나버린 미래, 네가 원하는 건강, 원하는 행복,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지금의 실패가 복구된다. 네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네 자손들이 무너진 그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네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재물이 풍부해서 가산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내 영혼은 거룩한 속에서 안위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16절에 보니까 파멸된 진영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그분이 다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거 참 아깝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돌려주시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상상 밖의 것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었던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복이 오는가? 27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것만 아니라 너의 소원도 갚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주겠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이 어때요? 다 나름대로 하기 힘든 것들을 전부 다 꺼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이것만 내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이렇게라고 하는 그걸 보면 대부분들 다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내가 너희가 소원한 것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로 하면 들어주시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소원도 갚도록 해주겠다. 아멘. 아멘. 말씀 여러분, 소원이란 것은 다 큰 건데 그 소원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 얼마나 큰 보로 갚는 거예요. 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갚아지기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다 어려울 때 나서 소원하지만 끝에 가서는 어때요? 뭐가 되고 나면 다 오리발 내밀어. 근데 어때요? 오늘 성경은 네가 했던 소원까지도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빛이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루어진다.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해 보기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루어진다. 내 길의 빛이 빛이다. 아멘. 거기다 막 빨간 줄 박쳐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가 이루어진다. 빨간 펜이 없어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흘려서. 자, 요새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IMF보다 더 힘듭니다. 이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요새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지금 그냥 겨우 벼태왔지만 그러나 올해는 앞이 캄캄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산 사람들에게는 앞길이 어때요?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열렸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들을 뿐 아니라 어때요? 내가 만사형통이야. 네가 결정만 하면 내가 해줄게. 아멘. 네가 신앙이 그렇게 있으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 너하고 나하고 이제 소통이 되니 네가 무엇이든지 결정만 하면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자, 네 번째 하나 더 하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게요. 무지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신 하나님인데 네 손이 깨끗하다면 내가 왜 더 풍성히 주지 않겠니? 죄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건져 주신 하나님인데 네 손이 깨끗하게 죄가 없다면 내가 왜 더 풍성히 주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감리교의 뿌리는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교교도 어떤 감리교의 한 그 맥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요한 웨슬레의 그 신학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설교가 주로 내용이 뭐냐면 진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런 설교가 젊었을 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후반부의 설교를 보면은 상당히 돈에 관한 설교가 많습니다. 야, 저 목사가 타락했네. 처음엔 진실하게 살자, 또 믿음으로 살자 했는데 세상에, 아니 나이가 들더니 맨 하는 설교마다 돈 떼먹지 마라, 돈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야, 저 목사가 타락했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산 성도가 다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이 신앙을 잊어버릴까 봐 주로 했던 설교가 뭐냐면 돈에 관한 신앙이에요. 왜? 앞에서 이미 큰 복을 받아서 다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번 다음에 혹시 신앙을 뺏기지 않을까 해서 했던 설교가 주로 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데 살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도 있지만 반면에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올해 새해는 우리 모두가 더 크게 회복하시고 또 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오늘 좀 설교가 여러 가지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적어드릴 거니까 너를 딱 뜨고 보시거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 한 분이요, 우리가 설교여서 수요 예배고 딱 끝나면 그걸 링크 시켜가지고 구역원한테 보내주더라고. 저는 그 구역원이 설교를 못 듣겠거니 하고서는 물어봤더니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하더라고. 어떻게 들었어요? 못 왔는데 우리 구역장님이요 다 설교를 보내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그러고 나서 맞다. 오늘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분명히 나가다 잊어버릴 거야. 그지? 제목이나 기억할까 몰라. 대부분들 여기서 한 설교인데 이제 국수 먹고 나면 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맞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서서 가든, 앉아 가든 전부 다 핸드폰이에요. 버스를 보세요. 버스 타도 어때요? 다. 신기한 거는 어떻게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가는데도 안 넘어지나, 참 이거 신기한 거예요. 다들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면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만화, 아니면 영화,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릴 걸 대비해가지고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곧 여러분 영상으로 갈 거예요. 수요 예배도 갈 거고 새벽 예배도 갈 거고, 그러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아유, 지겨워, 또 왔네 하고 여러분 그냥 없애도 괜찮아, 나가도 괜찮아. 난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출근하다가 새벽 예배 때 혹시 지하철에서 이렇게 펴봤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됐다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여러분은 잊어버릴 거니까. 분명히 잊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주보에 실었어요. 이제부터는 각 교구에서 모두가 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내라. 어떤 분은 카톡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단체 문자를 해서 보내라.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가면서 곧 국수와 더불어서 잊어버릴 거니까. 또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외우긴 간단하지만 기니까 제가 이렇게 또 써드릴 거야. 자, 자막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 크게 다시 회복되고 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끄떡거렸죠. 그래도 끝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을 교훈 삼고 그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세 번째, 불의의 장막을 멀리해야 한다. 네 번째,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습적인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시는데, 첫 번째 어떤 보상을 하시는가? 실패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소원도 갚게 하신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 앞길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풍부해진다. 다시 흥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것도 갚아주시고 모두를 형통케 하시며 범사에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과거보다 훨씬 더 흥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좀 더 나아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업도 옛날의 영광을 찾고 싶고, 또 우리 가정도 옛날의 행복을 찾고 싶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옛날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복된다고 원한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세상적인 경제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생업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불의하는 것이라면 떠나야 될 것이며, 모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들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금덩어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귀한 오빌이 금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금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회복하고 흥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신앙을 사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